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을 읽으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단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웬만하면 느낄 수 없기는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고 3장을 딱 읽으면 아주 종종 간혹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단어예요, 단어. 거기 나오는 이게 말씀의 글자입니다. 뭘까요? 그 민감한 사람이 여기 있나요? 아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맞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드로라고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드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2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이었겠죠. 그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아니 이렇게 사람 이름이 두 개로 나오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원래 본 이름은 이드로가 맞아요. 이드로가 본 이름인데 그러면 르우엘은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냐면 몇 번을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인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름이 왜 다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되고 보면서 이드로라는 것이 원래 이름이고 르우엘은 별명 같은 거래요. 르우엘은 별명 같은 건데 이 별명 같은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알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봤고 굳이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모세가 쫓겨나서 그냥 도망가서 어쩌다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대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쪽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엄청나게 도망을 간 거지. 여러분 1000km는 한번 가늠을 해보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얼마 나올까요? 약 400km 나와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 그러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탁 부산에 떨어뜨려 놓고 서울로 와.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아동학대가 어딨냐 이렇게 갈 텐데 실제 모세가 도망갔던 그 거리가 약 한 1000km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만났던 이드로, 그러니까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장인은 실제 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창세기 2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사라예요. 그렇죠? 그 사라가 죽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후처를 맞이한 거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두라인데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가 쭉쭉쭉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4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이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한 거를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뭐 하셨습니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처럼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러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어디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우연히 어느 광야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그 모세와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 모세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냥 막연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면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기억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 모세가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장성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뭘 합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뭐 했다? 봤다. 그리고 또 뭐 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여러분 40년간 거기 살면서 이걸 처음 봤겠어요? 왕궁 안에 살면서 나는 진짜 몰랐네. 어머,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야? 아니 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거야? 난 처음 봤네. 이렇게 처음 본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40년간을 살면서 왜 못 봤겠어요? 왜 못 들었겠어요?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게 장성하고 나니 무엇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가 이제 뭐예요? 진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일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상관없이 살면요 그게 안 보여요.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지가 않고 한국 교회가 보이지가 않고 그저 내 인생만 보여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하시면 마치 엠마옥으로 가는 그 제자들이 보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 하시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니까 눈이 열려 보게 된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도 이걸 봤어요. 그래서 뭘 느꼈어요? 보니까 해야겠구나.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취했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야.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하냐면 그 일이 보이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타락하면서 이기적으로 나만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 그래서 한다살 때 은혜 받고 반주의 날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뭐냐면 내가 뭔가 해야겠어. 우리 공동체에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야겠어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일에 이제 동참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훈련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방법대로 했어요. 모세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보이긴 보였는데 뭐냐면 왕권에서, 권력자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생활 양식과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라는 단어는 한자로 할 위자예요. 할 위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탄로가 나고 정체가 밝혀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망가요. 1000km나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눈이 열려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면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올바랐다고 그 방식이 불법하면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의 목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섣부르게 막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이게 맞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초창기 사역할 때 이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친구가 변화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지만 반드시 가르치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윽박을 지르고요. 때로는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협박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뭐 합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로 가르치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해요. 어떤 징계입니까? 돌아오기 위한 징계인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보다도 아끼지 않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 가시는데, 저는 사역을 할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오던 방식,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양육했던 방식들, 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친구들은 감사함을 깨닫지만 어떤 친구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모세가 어때요? 자기가 봤을 때 왕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하나 정도는 죽여도 되는 거야. 자기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인데, 두 번째는 어떻게,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어떤 것이었는가?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러분, 호렙은요 그냥 양한테 풀 뜯어 먹게 하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 요쪽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호렙산 쪽은 풀이 막 많이 나는 곳은 아닌데, 언제 가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양떼들을 이동을 시키면서 뭐합니까? 풀을 먹여야지. 왜냐면 양떼들은 매일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코스 중에 하나예요, 호렙은. 그래서 호렙이라는 산은 거룩한 산, 뭐 약간 헐몬산처럼 막 거룩한 산 이런 산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산입니다. 어떤 산? 양떼 풀 먹이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럼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양떼 풀 먹이면서 다녔던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산이 오늘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3장 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이 돼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까?
자신의 일상의 현장인데 40년간을 밟았던 일상의 현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모세를 콜링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수고하여서 항상 있는 그 자리,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뭔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역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사역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 또 뭐 불. 그래서 이게 떨기나무라는 것이 저는 실제로 떨기나무를 봤는데 제가 잘 못 그려서 죄송해요. 그냥 뭐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면 약간 개나리 같다랄까요? 한국에 그걸 보면 농무한가요 이게? 그 쌀이나무처럼 그냥 밑에서부터 큰 기둥이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얇은 회초리, 딱 좋다. 회초리 같은 게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초리 같은 조금 두꺼운 회초리에 조금 얇은 회초리가 또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가시덤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뭔가 개나리는 꽃이 피면 예쁘긴 한데 얘는 예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가시덤불, 말라있는 가시덤불 같은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렇게 쭉 있는 그런 이렇게 덤불 같은 그 나무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집트 왕다에서 너무 나무가 멋지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했는데 그 정도로 멋지지 않았어요. 보고 뭐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개나리 나무에 불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 개나리 꽃이 빨간색이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흔한 게 뭐냐면 떨기나무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덤불 하나가 있어. 아이고 떨기나무, 아이고 떨기나무. 그 흔한 떨기나무. 그래서 호렙산도 그렇고 흔한 그 떨기나무, 그건 뭐냐면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내가 PC방 가서 앉아있을 때, 내가 밥 먹을 때, 어디 가서 똥 쌀 때, 친구랑 얘기할 때, 카페에서 갑자기 빡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나오죠? 예배 자리 나와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아침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아주 흔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붙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딱 봤더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뭐요? 타요, 안 타요? 안 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잘 마른, 아주 얇은 회초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럼 불 붙으면 얼마나 잘 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큰 나무라면 한동안 사라지지 않고 둥이 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식간에 탈 수 있을 만큼 말라있고 얇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계속 저렇게 타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돌아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도자로 있어 봐도요, 저희 디자인 팀이 있어요.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어. 밤을 새서 만드는 거야. 근데 딱 가져왔는데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 만들어야 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이 봤을 때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한 걸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의 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했던 건 안 듣고 열심히 밤새서 만들어 왔어. 그러면 제가 그걸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거절하고 다시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찾아와요. 열심히 한 만큼 뭐가 찾아올까요? 실망과 낙담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리더 입장에서도 그게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난처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만큼 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럼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거절한 리더의 문제예요? 아니면 그것을 열심히 한 그 팔로의 문제예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킨 주인의 의중을 깊이 묻고 파악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열정과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하기 싫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임하시는 모습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봐가면서 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굳이 나무 타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도 돼요. 자, 우리 하준이를 만약에 하준이가 생각을 해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진짜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침에 질문하면은 다들 멍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침 예배도 저녁 집회처럼 하는 거. 여러분 봐요. 어떤 모습으로 임했으면 멋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 타고, 예스. 근데 저는 구름 타고 얘기할 때마다 손오공이 생각나가지고 되게 슬퍼요. 어렸을 때 하도 손오공을 많이 봐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 주님 나팔 불 때 구름 타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구름 타고 이렇게 사람이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손오공이. 자, 구름 타고 또 어떻게 오셨으면 진짜 만약에 우리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이, 사무엘 너 나랑 같이 네 평생 나한테 드려서 내일 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의자가 타기 시작해. 근데 안 타. 막 이렇게 어떻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불칼을 들고, 약간 도깨비 같은데 이렇게 우리 아비가일 쌤은 어때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구나. 상상조차 하지 않았구나. 감히 주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구나. 한번 상상해봐요. 아니, 모세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자고 있는데 베개 옆에서 갑자기 깜짝이야. 어떻게? 너무 얼마나 행복한 상상입니까? 요셉 어떻게 해요? 운전하고 있는데 와이퍼를 딱 닦았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나타나. 와우! 딱 닦았는데 없었어. 와우! 그러면 와이퍼 한 번 더 돌리고 싶지.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여튼 대략 이런 느낌인가요? 갑자기 큰 손이 막 이렇게 내려서 손을 탁 맞추면서.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야 해요. 그렇죠? 불러야 하고 왜 불러야 합니까? 출애굽기 우리 말씀으로 읽었죠. 왜 불러야 돼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부르는 그 일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해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생각하는 인간. 뭐 이렇게 하죠. 자, 불러야 돼. 출애굽하고 있는 그들의 신음과 고통과 400년이 차기까지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제 시작점에 지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부르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너를 왜 부르는지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얘를 만나러 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셨어요? 불, 떨기나무에 불.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면요, 우리 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명기 4장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24절.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신명기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불이라는 존재 자체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태워버리는 존재예요. 불이라는 건.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거나 어떤 악한 존재를 태워버리거나 할 때, 제거할 때 불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같은 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죽는다는 거야. 다 타버려서라도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 말씀 기억합니까? 다니엘의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다 타서 죽을 만큼 그런 것이 불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는 맹렬한 불 이렇게 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의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임하시냐면, 그 흔한 떨기나무들, 불이 임하면 다 타서 쟤밖에 남지 않을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데, 그 불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보존되어집니까? 아니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까?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임하시는 모습 자체가,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할 일이 바로 이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이 바로 이거야. 너희가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상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불의 심판 가운데 너희를 보존할 거야.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가 홍해의 앞에 설지라도, 애국 군대 앞에 설지라도, 광야 한가운데 설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불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 보존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때때로 불의 심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 그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이 심판을 의미한다면 그 심판이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해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거나 고민해 보지 않았나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뜻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기도의 행위를 하고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평생 하면서 그냥 질질 끌려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시키는 대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만나러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타지 않는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그 이상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그 또한 무엇을 의미해요? 이 소멸하는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소멸하는 그 불 가운데 내 너희를 지켜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모세는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안 들었겠습니까? 요게벳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계속 들어왔던 그것을 40세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성경에 들었던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러 오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떨기나무를 보존하는 형태로 임하셨어요. 그 모세에게 임하신 것 그 자체의 모습으로 무엇을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모세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보면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불사를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나를 불사를 수 있어. 하나님이 주인 된 자,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세요? 구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다시 말씀으로 가면요, 3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문제 일어나는 그 문제, 누군가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모세를 부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캠프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만나주지 않아서 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1년간 2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계속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특강 했을 때 한번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내용이라 오늘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일상의 삶 당연히 신발 신고 다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임한 거룩한 곳. 우리 성경에서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룻이 나오겠죠. 룻기니까. 자, 이 룻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중이에요. 사사기 중. 그래서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던 그때에도 이 룻과 보아스 그 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자가 며느리 된 이방 여자가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오죠.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하냐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룻은 순서상 보아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동생이나 이렇게 이제 풍습상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그렇게 결혼을 하죠. 근데 보아스는 당시에 보아스와 룻도 그렇게 결혼이 가능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먼저 프리어리티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룻을 보아스가 결혼하는 거 반대합니다. 내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은 보아스가 아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때의 말씀이에요. 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뭐냐면 이 룻에 대한 그것을 권한을 네가 가져라, 네가 사라, 네가 가져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룻이 결혼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이가 이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사람인데 순서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먼저 순서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내 그 권한을 뭐예요? 너가 사. 이쪽이죠. 보아스. 네가 사. 내가 이거 포기할게 라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 권한을 포기할게. 내가 가진 권한을 포기할게. 이게 뭐라고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 권한은 포기할게 할 때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포기한다라고 선언하는 게 뭐냐면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풍습이 뭐라고요? 신을 벗은지라.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사. 그러니까 그의 신을 벗은지라.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룻을 결혼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신을 벗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권한을 포기합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나에게는 일상의 자리지만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던 네 일상의 주인됨을 벗어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너의 윗사람이고 너의 통치자이고 너의 왕이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페셜한 간증으로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아주 잠잠하지만 분명하게 내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원래 나 같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좋은데 내가 진짜 전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이 뭐래요? 너의 주권을 나에게로 돌리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던 모든 그 권한들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 그리고 누구에게? 주인된 하나님에게 종속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로 그 단계에서 머물러 계속 마치 이 주변을 서성이는 것처럼 서성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모든 선배들에게 있었던 여정 중에 하나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풍습 가운데 신을 벗는 것 자체는 자신의 권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포기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어디에 주목을 해서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가시덤불과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로, 그러나 타지 않는 불로 인하여서 너를 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지팡이 변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같이 공부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에게 사역적 의미를 다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네 신을 벗으라 라는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신발을 빼앗고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악덕 업주 하나님의 행패가 아니라 진짜 주인된 하나님이 이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하시는 선포이십니다. 네가 네 신을 신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네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정작 네가 가는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너를 내가 이제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될게.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죠. 종된 자의 자유가 있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순간들이 다가오죠.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 염려 앞에서도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무엇이 됩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의 뒷담에 그 가십거리에 마치 이것처럼 막 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너무 억울한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불꽃도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과 불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에 휩쓸려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서 정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서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평안함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